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참 다양하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음성 듣는 소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경책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삶을 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인 서승동 목사님이요, 안타깝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 보면은 집안 대대로 예수님을 잘 믿은 집안들이 있어요. 그것을 자랑하죠. 우리가 뭐 3대, 4대, 5대다. 그 신앙 유산을 자랑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헌신 봉사해서 교회에 충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공로는 있고 또 사람들의 인정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동기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첫 번째 동기는요, 사람의 칭찬과 또는 내가 부모로부터 내려온 어떤 신앙적인 그런 배경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속에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평생 성경과 함께 사는 사람이 서기관이죠. 성경을 쓰고 관리하고 읽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성경대로 살려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예수님도 칭찬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잘 몰랐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는요, 이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을 굽혀서 묵묵히 뭔가를 땅바닥에 쓰셨죠. 손가락으로 쓰셨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또 땅바닥에 뭔가를 쓰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노인들, 뭐 젊은이들,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것을 보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것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동안 열심히 율법을 읽고 연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율법을 연구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벌 말씀 안 하셨지만 양심에 찔려서, 그 양심이라는 게 무슨 양심이겠습니까? 신앙 양심 아니겠습니까? 찔려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단순하게 읽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주는 하나님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기대해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니, 성령에 감동되어서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4장 1절 2절 말씀, 거기에도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큰 음성을 분명히 들은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사도 요한도요, 나팔소리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적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말씀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바르게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경험하는 것, 바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점을 치듯이 이걸 통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되지? 이거를 알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정기적으로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어떤 성경 말씀 시작부터 쭉 이어서 연결해서 계속 차례대로 읽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의 흐름도 알게 되고 또 오해하거나 임의로 해석하는 실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 읽는 다른 방법은 본문을 임의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본문을 한 절, 두 절 이렇게 찾아가지고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주의할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구절만 뽑아서 읽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받아들일 때가 있는 거예요. 앞뒤 상황을 조금 보고 읽어야 되는데 그걸 없이 그냥 나에게 좋은 말씀이다라고 뽑다 보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성경 본문의 배경과 또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이것을 술 취하지 말라, 술을 터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거 틀린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우리가 술 먹고 취해버리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빛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그런 도량형 네모난 상자를 얘기하죠. 상자 속에 빛을 감춰놓으면 빛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데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넓게 알고 깊이 알기 위해서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또 성경 해설서나 또 주석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잘 알려고 노력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묵상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마치 점을 보듯이 길흉화복을 어떤 점쳐주는 그런 이상한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성공과 복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거죠.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배우려는 자세로 해야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분별할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분별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 영상을 보면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분별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어떤 지도자나 소그룹을 찾아가서 도움 받는 것이 좋고요. 또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러면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러면 겸손히 내려놓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음성이 맞다면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죠. 우리가 잘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책 뒤쪽에 보면 저자 서승동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그런 순서가 부록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순서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먼저 찬양과 감사의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해요. 그리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 본문을 읽어요. 차례대로 쭉 읽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성경 본문을 읽고 그리고 성경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한 두세 문장으로 요약해서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를 내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쭉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좀 정리가 되겠죠. 이때 어떤 참고 자료가 필요하면 주석이나 또 성경 해설서를 보면서 이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특별히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더 생각하면서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 있는지, 뭐 죄책감이나 또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의지적 결단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네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본문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이것은 좀 특별하게 또 깊이 나가는 그런 경우인데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의 현장에 깊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묵상한 바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잠자리에 들 때는요, 찬양, 감사, 또 회개 시간을 갖고 다음날 새로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순동 목사님의 말씀 생활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하루 종일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면 너무 막 신비로운 체험으로 막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말씀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라는 게 대단하게 막 신비한 경험을 하고 막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 말씀 가운데 순탄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말씀의 가장 큰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군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좀 내가 해서 어디부터 읽고 숙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물가에 앉아 있지만 그 우물물에 두레박을 던져서 깊은 물을 꺼낼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는 모습,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우물가에 앉아 있지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향해서 두레박을 내려야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푸르른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희미하게 알죠. 일부분만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이 만나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군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더 깊이 알아가고 이 삶에 정말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에 노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성령으로 깨어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며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까지 주님과 손붙잡고 주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응답하며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오늘까지 우리 말씀 묵상에 대한 이 책 석순동 목사님의 책을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